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귀신을 물리치실 때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산상수훈 그 가운데 중간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본문으로 이 배경을 잠깐 해석을 하면 계기가 나오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도 그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구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 친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주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오늘 본문에 쭉 등장시켰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에 해야 될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이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이 가을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 힘 얻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내 무릎에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를 전제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다.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절대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도 아니다.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또 전제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실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백으로 나가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건성으로 말하거나 고백 없는 말하지 말고 너 심령으로, 너 가슴으로 고해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주님도 친히 여러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이 낫는 것, 너에게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다른 것으로 된 것 아니다. 기도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기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작도 진행하는 과정도 마무리하는 열매도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진정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기도하는 자가 능력자가 됩니까? 왜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 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나 세상 논리로는 불가능한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나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 납니까? 힘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진실되게 고백 가운데 은밀하게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극복해야 될 만남이 있고 넘어야 될 인생 산이 앞에 있습니까? 한번 받아실래요? 기도 위에는 방법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날 부르시고 내 형편과 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흐름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당신 무릎 위에 있는 기도의 그릇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누구에 관한 부분이 됐든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면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기도의 대상자 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나됨에 대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섭냐? 누가 강하냐?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용장이냐 묻는다면 외모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을에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진정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더 솔직하고 영혼의 울부짖음 가운데 영혼의 간절한 간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세요. 날 만나주세요. 이 가을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혈육이라 할지라도 너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여러 뉴스 가운데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가 좀 깊어지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 생각하면서, 막 흔들리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쪼여오는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가 좀 깊어지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부자 순위를 이렇게 매겼는데 개인 자산으로 세 번째 부자로 살았던 분,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는 그 딸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13살인데 세계 경제사 흐름 속에 13살짜리가 백만장자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세 번째 부자였으니까 13살 된 그 딸도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로 부자 된 인생도 그 많은 돈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3살 된 딸이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것,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인생들은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함과 감격 때문에 저는 지금 근심도 걱정도 세상 두려움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주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세상 가치로는 해석할 수 없는 감동, 감격이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부자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내 딸에게는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기도의 무릎을 저는 눈물로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는 신앙 고백을 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시나요? 지난 주간 기도의 무릎을 얼만큼 구별하여서 진지하게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녀들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눈물 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아픔, 우리 아들, 딸의 안타까운 한계를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에 응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건가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나 속한 시일에 하나님 너무 늦추지 마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나요? 사람 만나느라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무서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지하게 은밀한 가운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눈물을 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저 두렵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용기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힘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다가 오늘 오신 분 계신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합력해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제자인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제자 덕분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몰아내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받으실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시간 제한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 가을을 기도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고백인데 적어도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내가 직분자인데 적어도 성도들이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내게 눈물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상황인 거 분명한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가 힘이라니까요. 기도가 당신의 열쇠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날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메시아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내가 신앙 고백자로 무릎 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나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신앙 고백 가운데 내 심령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능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경배 찬양할 수 있도록 구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이름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외침이요, 내게 은 없고 금 없지만 내게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날 살리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존귀함과 경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의 고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멸시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다면 최고 불효자일 것이고 제일 아픔 주는 자가 될 겁니다. 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과 고백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온전히 경배에 찬양받으실 존귀한 이름입니다. 내가 적어도 신앙 고백자라면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애절하게 이 가을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될 두 번째 기도요. 하나님, 저는 이해 다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내가 거룩한 도구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 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저 추하고 악하고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쓴 우리 주님 십자가의 현장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함 때문에 심지어는 십자가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광교회 사역 앞에 있습니다. 제가 대광교회 성도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우리 가족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선한 도구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담아내는 그릇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이 현장 속에, 이 상황 속에, 사역 속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 말고요, 내 욕심 말고요,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행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일정 속에, 오늘 만남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거룩해지는 기도 아닙니까? 다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역량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밥그릇이 다르고 40대 장년이 들고 있는 일꾼의 밥그릇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마음 정성 다해서 기도해야 될 거요. 진실하게, 은밀하게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권사요. 하나님, 제가 귀한 교회 앞에 장로입니다. 제가 형제들 앞에 그래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만남 속에 그래도 제가 베풀어야 되고, 제가 나눠야 되고, 제가 챙겨야 되고, 제가 감당해야 될 제 사명자입니다. 제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부르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만나의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잠언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의 눈물 어린 간구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기도는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꼭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입술에 허탄한 것과 거짓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으니까 제 입에서 허탄한 것과 거짓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사 가난하게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인간 도리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제가 거지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구걸하는 인생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교회 장로인데, 적어도 제가 교회 지도자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자인데, 제가 하나님 섬김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알고 이웃이 아는데 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인간 도리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구해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돈에 치이거나 돈이 주인 되거나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돈 믿고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끔 경험해요. 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 좀 있으면 막 어깨에 힘주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그릇하고 장정이 들고 있는 그릇은 다릅니다. 다 일괄적으로 일편단율적으로 똑같으란 얘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 그릇은 그릇인데 가치는 달라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제 신앙의 인격이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생색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아파하고, 다른 사람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거 말고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다시 저를 보실랍니까? 이 기도는 사람이 가리킨 거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내놓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리키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성 안 차십니까?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자족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주인 아닌 됨을 고백하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예요.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 아들, 딸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질의 힘과 지식의 힘과 건강의 힘과 환경의 힘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 이 권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가지고 영광 받았습니다. 막 능력이 임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세움받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한번 받아십시다. 내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평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능력,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영원히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취하시면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고백을 보시지 않습니까?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소원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